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은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에 자기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우리 명철 형제가 이태리 로마로 가는 것도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국어를 전공했으니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열려서 이태리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람은 뭐든지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죠. 내가 저기에 내 에너지, 나의 모든 노력 다 쏟아부을 만하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성취해 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마 비슷한 시기에 다 그런 놀이 하셨을 것 같은데, 딱지치기 해보셨죠? 딱지치기. 이 종이를 뜯어서 딱지를 만들잖아요. 열심히 막 땅에 패대기를 치면서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딱지를 칩니다. 밥만 먹고 딱지만 쳐. 열심히 딱지를 칩니다. 귀엽고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 그 시골 집의 곳간에 이 딱지 따서 만들어 놓은 게 막 한 푸대, 두 푸대 막 쌓여가면 막 흐뭇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느 날은 딱지를 치다가 막 잃어. 그럼 막 속이 얼마나 상한지 집에 가기가 싫어. 밥 먹으러 들어가려도 안 가요.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그냥 부르지 마세요. 딱지를 쳐서 어떻게 해서도 조금이라도 따고 싶어.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에게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온통 에너지를 다 쏟으면 신경을 다 집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막 딱지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미래에 이렇게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미래로 갔다 쳐보세요. 꼬맹인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어. 이제 청년이 됐어. 지금도 여전히 딱지에 대한 미련이 많아가지고 그 딱지 아니면 못 살겠고, 그 딱지 하나 잃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장성했는데 우리 대환이가 저만큼만 자랐어도요 딱지에 목숨 걸까요? 지금 이제 복싱을 배우고 있거든요. 물론 그냥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인데 꼬박꼬박 일주일에 3일씩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또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다릅니다. 근데 미래 가치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현재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미련 없이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존재 전부가 현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미래가 훨씬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주 굉장한 영원의 삶이니까. 이 세상에 기껏 해봤자 70, 80, 100세 시대 되었다고 다 100세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죠. 공연장에 올라가서 정작 공연을 위한 최종 리허설 같은 것이 이 세상 삶인 것입니다. 지구 위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냥 연습장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영원토록 진짜 우리의 삶을 살 곳은 따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천성 아니겠습니까? 몸풀기를 잘해야 실제 경기장에서 다치지 않고 잘 뛸 수 있죠. 이 세상의 삶이 제대로 몸풀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합당한 몸을 잘 풀어가야 되겠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도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 본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 생기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은 영원한 존재죠. 그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볼 때 왠지 인간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환영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바라고 원하는데 이 생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러분,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표 끊고 탔어요. 그럼 거기 계속 기차 안에 앉고 앉아서 있고 싶어도 어떻게 부산역에 도착하면 손님 다 왔어요. 내리세요. 지금 청소해야 돼요. 나가셔야 됩니다. 다 왔습니다. 내리라고 하겠죠? 내가 설령 머물러 있고 싶다 할지라도 인생은 종착역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고 난 다음으로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 여러분, 심판이 따르고 그 내세가 주어져요. 내세에 들어가기 전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내세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심판대에 서기 전까지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죠. 현세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각각 모든 것을 한 번씩 해볼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삶을 어떤 선택 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서 뭔가 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내세에는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갈라지는 거예요. 내세의 삶 가운데는 오로지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세의 삶은 내세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세의 삶은 이미 둘 중 하나밖에 갈 수 없어요. 이 선택은, 이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땅에서 되는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가 분명해야 내세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고 뭔가 거리가 있어서 주님과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면 이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거하고 계신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위해서 예비해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세의 삶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어떤 걸 또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종국적으로 사단을 위해서 예비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세상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은 그 나라에서 잠시 있다가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 시민처럼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면서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나그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이 세상에 자기 거처를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장막. 이 말은 텐트 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좀 못 살아서 텐트 겨우 치고 살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수하에 부리는 부대, 군대의 군사들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꽤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했어요. 왜? 나그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삶을 그는 기꺼이 살았습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이 험악한 세월인데 나그네 세월이라는, 나그네 세월. 130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참 험악하더라,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힘들어요. 외국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험악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가 이렇게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외국인과 같은 타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타국에. 그게 이 세상입니다. 많은 불편이 따르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해요. 이제 돌아갈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야, 다윗이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 그것도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그 문이 가득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권세와 부가 가득했던 삶.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희망 없는 인생. 근데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해서 내가 진짜 희망 없이 난 진짜 죽겠네 이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진짜 희망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음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천성에 진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영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0세 이상 사셨던 김형석 교수, 철학 교수죠.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람들이 너무 짧게 보더라 이거예요. 길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죠. 더 길게. 영원한 세계까지 볼 줄 알아야 제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잠시 거주했다가 원래 본향으로 가야 된 이 나그네 세월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잠시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 이 땅에서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자,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본향을 찾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궁극적으로 가서 살아야 될 나의 본래 살아야 될 그 처소를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본향을 찾아가야 될 이 삶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계속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이게 다인 줄 알아요. 다시 제가 딱지 치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딱지 치는 게 그때는 전부인 줄 알았어. 그거 조금이라도 따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 온통 그게 조금이라도 잃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게 속상해서 못 견뎌. 다음날 기어이 너 일로 와 또 해서 그거 이겨내야 돼.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는데 아주 흐뭇해. 우리 할머니가 하루는 제가 이렇게 곡간을 열고 그 창고를 열고 흐뭇하게 바라보니까 좋냐? 그래요. 좋냐? 좋지.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언제까지예요? 그때뿐이에요. 그 시절 뿐인 거예요. 그 시절. 어느 날 제가 좀 크니까 야, 이거 싹 정리할까? 할머니 싹 치우세요. 아무 미련이 없어. 조금 크고 나니까 많이도 안 컸어. 몇 년 사이에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다 치우라고. 그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 많이 쌓여있던 그냥 딱지들. 열심히 공책 찢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열심히 딱지 쳐가지고 그 따놨던 것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본향을 찾아가는 거다. 같이 해봅시다. 인생은 본향 찾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본향 찾아가고 계십니까? 네, 본향을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장막, 텐트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쳤다가 사라지는 거, 그게 인간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미래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몸은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현세의 몸은 잠시 있는 장막 같은 것이라면 미래의 몸은 영원한 집입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영생의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미래의 내 모습이고 정작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 삶은 본향을 찾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성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내가 살 그 처소가 지금 하나님이 손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티도 흠도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힘을 써가지고 막 노력해야 기필코 내가 들어가리라 해야 그 들어가는 새하늘 새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예비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성실하게 지금도 새하늘 새 땅 내가 거주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거할 곳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흠과 티가 없도록 힘을 쓰라 그랬는데 이것이 내가 그렇게 그러면 나의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내가 마침내 거기 가는구나. 내가 오늘 또 실패했네. 나는 못 가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흠과 티가 없이 힘쓰라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주어졌어요. 이미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불이 마시면 건강이 조금 회복된다고 그렇게 소문난 물이에요. 그래서 이불을 제가 그걸 믿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0잔을 마셔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에 100잔을 마시면 하루 건강 유지할 만한 이 놀라운 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살 수 있어. 이거 100잔씩 하루씩 계속 마시면 영생할 수 있어. 하루씩 계속 마셔야 돼. 근데 100잔씩. 근데 진짜 100잔을 마셔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89잔밖에 못 마셨어요. 오늘 실패했네. 오늘 그 살아야 될 이 분량이 줄어든 거야. 다음 날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기어이 오늘은 100잔을 채워버리라. 근데요, 95잔까지는 어떻게 마시는 막 토가 나와. 도무지 못 견디겠어. 거기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안 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참 안타깝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거다. 이걸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생수를 제가 한 잔 받아서 마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티나 흠이 없도록 힘쓰라 그랬느냐? 근데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긴 갈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죠. 너희 공력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해라. 저희가 처음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물론 전세입니다.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사를 하는데
무슨 어떤 가구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저희 큰 고모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그거는 거기 안 어울리지 그러시더라고요.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거기 안 어울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금 좋은 집을 여러분이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옛날 고리타분하고 다 그냥 망가진 그 가구 그대로 옮겨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왜? 그냥 뭐 당연히 그 집에 좀 어울릴 만한 가구를 다 구비해서 들어가죠. 우리에게 예비된 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이거 왜냐면 하루치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돼서 내가 이거 하루 이거 제대로 살면 아직 죽음이 나한테 전혀 1%도 안 와. 이건 줄 알고 있다가 열심히 이걸 붙잡고 있다가 이거 매일매일 해야 돼. 그것도 100잔씩. 근데 아마 이제 한 잔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계속 붙잡고 있겠어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 마셔야 되는데 100잔 채워야 되는데 하겠어요? 당장 내려놓겠죠. 그리고 그거 덥석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귀한 걸 알게 되면은 현재 가치에 대해서 미련 없이 포기할 줄 압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단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이 현재의 삶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시간에 대한 관념, 돈에 대한 관념, 어떤 내 인생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래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현재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이름이 뭐예요? 벵갈. 고무나무 종류죠. 벵갈입니다. 벵갈.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벵갈이 커 보여요? 이게 커 보여요? 벵갈이 커 보이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km 떨어졌어, 벵갈과 이 십자가가. 근데 내가 여기 가까이 있어. 그럼 벵갈이 커 보여요? 이게 커 보여요? 저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벵갈 쪽에 내가 990m 가까이 갔어. 벵갈이 커 보여요? 이게 보여요? 말할 여지가, 말할도 필요 없죠. 두말할 여지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미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현세에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미래의 모든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는데 이게 배설물이 똥인 거는 아시죠? 똥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번역할 때 좀 부드럽게 사람들 좀 이게 어감이 좀 불쾌하지 않게 배설물로 번역했는데 똥입니다. 똥. 내가 모든 걸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느냐? 바울의 학문, 지위, 권세, 영광, 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길리게아 다소성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큰 도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말은 귀족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냥 보통 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여러분 중세 시대만 가더라도 유럽의 귀족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큰 성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가면 그 성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성이더라고요. 야, 저기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 야, 저런 성이 진짜 있었네. 그림인 줄 알았더니 진짜 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성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최고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누구보다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을 만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똥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똥을 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거 귀한 거야. 귀한 거니까 하율아, 네 얼굴에 좀 발라줄게. 이거 똥이 참 귀한 거거든. 이거 얼마나 귀한데. 자, 여기도 돈도 발라주고, 여기다 권세도 발라주고, 여기다가 너의 그 지식도 막 발라줄게. 근데 그게 다 똥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겠죠? 하율이 굉장히 깔끔한 애입니다. 굉장히 깔끔 떱니다. 옷매무새도 보세요. 아주 그냥 깔끔 떠는 모습이 보여요. 너희들도 그렇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바울이 똥으로 여겼을까?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 세계를 본 겁니다. 그는 3층 천에 가서, 아,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구나. 아, 미래에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떠지고 이게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깨달아요. 제가 딱지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나이 조금 먹으니까요, 그거 다 불태워버려요. 그거 뭐하러 지금까지 놔뒀어요. 곰팡이 나고 막 있어.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조금만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서 누릴 영광과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현세의 가치에 얼마나 여러분 내가 계속 그렇게 목매어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느냐요?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돈으로 보이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살아가면 그처럼 불쌍하고 비참하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제대로 가치를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제가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도구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참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럴 바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공감하시죠? 예.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해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 불쌍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그렇게 제일 좋은 인생, 신나는 인생, 멋진 인생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 미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이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아주 그냥 시원찮아. 너무 하찮은 것들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져요. 그렇게 커 보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영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오늘 김영석 교수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 근데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집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가, 이것을 깨닫고 미래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른 가치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완전 파산됐어. 파산.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불행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 속썩여. 내 몸뚱아리가 너무 아파.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어.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너무너무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 이 세상밖에 몰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이게 참 파괴적인 거예요. 얼마나 파괴적이냐. 영원히 저주받을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 이 비참하고도 비참한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영생의 그림을 늘 그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 가치를 보지 못하면 내가 지금 사는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돼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충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모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즐겁게 마음대로 사세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만일 그 나라가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뭐 아가동산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JMS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브라질까지 이민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상한 진리를 따라서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너무 형격하게 미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1000명이 집단 이주해서 무슨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이게 하여튼 이상한 교주한테 씌어가지고, 눈이 씌어가지고,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잊어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미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들이나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막 살아가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불쌍하기는. 그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가동산에 소속된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JMS에 소속된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다가 사실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미래의 영원한 삶, 영생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